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274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 주일에는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재개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서 공동체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경험하고 그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던 그 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과 계명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의미들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요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그 유혹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번성하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을 말합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척박한 곳을 뜻합니다. 사람과 생물이 살아가기 힘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공고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왜 주셨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신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그런 보고였고, 그런 보고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그 정탐꾼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큰 잘못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생각이 더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허락하셔서 고생을 하게 하심을 통해 그들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을 통해 그 생각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왜 이 전염병을 주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는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겪기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평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평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평탄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봐야 그의 진짜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어떤 경험입니까? 매우 힘든 경험이죠. 군대 생활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그런 경험을 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는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군대라는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나의 믿음에 있어서 나에게 약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나에게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더욱더 단련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고생하게 하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바로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적으로는 떡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떡은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어야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떡의 문제, 먹을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떡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떡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그것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목적,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이 참되고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징계를 내리고 혼을 낼 때가 있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저 자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 징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버려야 할 것들,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코로나 사태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 4가지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교훈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고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고난을 맞이해서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이 전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재난을 주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족들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가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진로를 열어주시고 군대와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와 환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4월 26일 예배 재개가 잘 준비되게 하소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정상화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 속에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교육부 자녀들이 위기 속에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위기에 잘 대처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 경제의 위기, 혐오와 분노를 극복하고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소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을 지켜주소서. 해외의 교민들, 유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소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